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아, 진짜. 앞에서 보니까 진짜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참 진짜 천사 같으십니다, 정말. 아멘. 잘못 본 건 아니죠? 네, 아이고, 참. 아니,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청교도인들에 대해서 조금 들었거든요. 종교 개혁사 할 때.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 개신교라는 기독교가 이제 생겨날 때 종교 개혁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때 이제 청교도인들은 이랬대요. 야, 그 말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당시 청교도인들은 오직 말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면 진짜 미국 엄청 막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리도 마다 않고 갔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우리 교회구나. 저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죠? 여기서 지금 우리 정기사님은 새벽 6시 50분에 출발해서 오시고, 그죠? 우리 참 가끔 또 우리 미희도 제주도에서 오고, 우리가 진짜 그 당시에 청교도인들처럼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에는 멀어도 마다 않고 오는 우리 아니에요, 그죠? 야, 그래서 이게 시대마다 다 있구나,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꼭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여러분 너무 대단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있을 때, 이 신학이라는 게 뭐냐, 신학. 그죠? 이 신학이라는 것을 할 때 신자가 귀신 신자를 써요. 한자로, 그죠? 그런데 이 귀신 신자를, 제가 한자 잘 모르지만, 이렇게 귀신 신자를 이걸 찾아보면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뜻이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정신, 혼, 영, 이렇게 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학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귀신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학의 진짜 신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봐봐요. 이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누구랑 똑같냐면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신학은 내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나랑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나의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지. 그죠? 나를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로 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나쁘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들 대단하다고 그러고, 심지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대단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십소서 이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뭐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랑 뭔 상관, 그죠?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 안에 들어올 때가,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이것이 진짜 신학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지금 신학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자, 그래서 오늘 저의 주제는 자존심이 죽어야 된다. 자존심 때문에 지옥에 간다. 요거를 아주 그냥 마음에 확 신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존심이라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일까요? 이거를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 공부하러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 이런 얘기 하면은 무조건 아멘, 오케이, 자존심 죽어야겠다, 이렇게 안 하고 그거를 말씀에서 저는 찾아봤어요. 왜 자존심이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따지려고 찾아본 게 아니라 저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죠? 실제 이 성경은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면 여기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인 것부터 헷갈리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철학자라든지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막 가지는 거예요. 왜? 영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 자존심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럼 왜 자존심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실제 자존심이 딱 나랑 부딪혔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아, 목사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런다. 그러면 그건 사람의 말로 갔기 때문에 요 앞에서는 아멘 해도 실제 자존심이 딱 들어봤을 때는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꼭 이래야 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최 목사님은 자존심이라고 쉽게 풀어놓은 거고 성경에서는 이 자존심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죠? 자기의. 자, 자기의가 어디에 있냐면요. 일단 자기의는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제가 말을 좀 더 천천히 해볼게요. 이사야 64장. 자. 자, 6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64장 6절 시작. 의인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서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이삭같이 씨를 물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서 우리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다 더러운 옷이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 더러운 옷을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걸 보면 걸레라고 돼서 걸레.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여자가 생리한 생리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그죠? 그럼 도대체 그럼 우리의 의는 어떻게 해서 의가 생기는 건가? 우리의 의라는 건 뭐냐면 이것을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자존심인 거예요. 자존심. 그러면 제가 왜 자존심을 죽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가실까요? 로마서. 저는 옛날에 이제 말씀 배울 때 요 구절을 보고 무조건 내 속에서 자기 의는 죽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로마서 2장 12절 볼까요? 자,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죠? 여기 보면은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율법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옳고 그름은 알아도 정말 이 말씀에 근거한 그 옳고 그름이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 그죠? 우리 죄 사함을 못 받은 분들은 일단 이분들은 아무리 율법이 없는 분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이 없는 자.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올바르게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죠? 그죠? 다 모범생으로도 사시고, 물론 여기 또 중에 사람 몇 명 죽이고 오신 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건 잘 모르지만, 그죠? 다 우리가 다 남한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잘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율법이 하나도 없구나 쟤는 막 사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는 사람, 자기가 자기 율법은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옥으로 직행, 망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망한다. 그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들어오신 분들은 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영혼의 씨를 받으시면 그 율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빵점인 거를 알으라고 준 거지 이걸 지켜봐라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를 포기하면 돼요. 나는 나한테 소망은 없구나. 나라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놀라나 내가 이렇게 내 죄를 봤다고 해서 뭐 이렇게 놀라나 그죠? 그러니까 죄를 숨길 필요도 없고 그러다가 안 지으려고 뭐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해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의 껍질을 벗겨내지 않고 영의 씨가 들어왔는데 그대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라는 용어는 항상 율법하고 같이 써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 그죠? 그래서 이 내가 이제 씨가 들어와서 내 영에 율법이 들어와 있으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벗어 제끼면 돼요. 그 율법을 벗어 제끼려면 반드시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존심은 아까 제가 자기의다. 그럼 이 자기의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분명합니다. 분명. 그죠? 그래서 오늘 뭘 보시냐면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제가 이 말씀 엄청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자, 3장 13절. 자, 요한복음 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를 가만히 봐도 지구를 이렇게 동그란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동그랗게 보지 말까? 자, 지구에 저 위에 보면은 구름이 있죠? 구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공중이라는 곳이 있고, 뭐가 있냐면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 그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이건 바깥에 있는 저 천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고 씨가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쫙 천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지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천자가 복수로 되어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쌍수로 되어 있다. 두 개라는 겁니다. 그죠? 하늘. 샤마임 이렇게 하늘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늘들과 그 다음에 밑에 땅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늘들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영과 혼이 이렇게 다 하늘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맨 위에 여기 하늘에 씨가 들어와서 그 다음 내 혼이라는 공중에 오고 그 다음에 내 몸의 땅까지 이렇게 하늘의 은혜가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원리로 성경이 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가 내 혼의 몸에까지 이렇게 채워져야 되거든요. 채워지려면 반드시 내가 땅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땅의 것을 내려놔야 선물을 받지.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죠? 간단해. 그래서 제가 우리 무영이에게 뭘 주려고 하는데 얘가 양손에 잡고 있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걔가 손을 내려놔야 내가 주지. 그죠? 그러면 인자는 하늘에서 온 자잖아요. 하늘에서 온
인자 말고는 절대 하늘로 갈 자가 없다. 그럼 우리도 하늘로 가려면 인자와 하나가 돼야지 하늘로 가요. 그러면은 인자가 하늘로, 이제 인자가 여기 하늘, 내 영이라는 하늘에 들어오신 분이 인자거든요. 요 인자와 내 혼이란 내 자아가 딱 하나가 돼야지만 나는 이제 하늘로 갈 수 있다. 거룩한 성,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인자는 들어왔는데 내 혼이 여전히 요 땅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영에 들어오신 이 하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하늘에 들어오신 요 인자를 내 혼에서 영접을 하려면 내가 땅의 것을 내려놔야 돼. 그죠? 그 땅의 것이 뭐냐면 자기의. 그것이 바로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이 안 죽으면 칭의조건에 대해서 씨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존심은 여러분 자존심을 이제 경험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은 있잖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자존심의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내가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모님이 빵점이라고 했는데 나는 또 한 20점은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빵점은 너무 심하지 않나?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나를 바닥에 탁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바닥에 탁 내려놔. 근데 봐봐요. 제가 이제 땅의 것을 내려놓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땅의 것은 뭐냐면 여기 볼까요? 땅의 것은 뭐가 있을까요? 내 남편, 그죠? 지금 우리 철민 집사님 오늘 안 왔네.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그 다음에 내 자녀 어디 갔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것도 내려놓는 거 관심 없어. 가든지 뭐든지. 그죠? 그러면은 꼭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남편을 내려놓기 위해서 남편이 간다고 그러고 가, 온다고 그러고 와, 그럼 뭐 잔다고 그러면 자, 뭐 전혀 상관을 안 해. 그러면은 내 속에서 약간 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붙잡게 만들어 또. 어디 갔다 왔어? 왜 왔어? 왜 갔어? 이렇게. 그럼 그게 꼭 무슨 관심을 가지면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착각하게 합니다, 실은. 그것은 있잖아요. 우리 아까 십계명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놓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즉 내 혼이 하늘에 딱 영접이 돼서 인자가 돼야지 내 몸에 있는 백성도 건지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땅에 붙어 있으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니까 답답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왜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0계명, 5계명이 먼저 확실하게 돼야지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죠? 그걸 경험해보시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안디옥에 그 바울과 그저 바나바가 그러잖아요. 1년간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의 것을 내려놓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실은. 근데 오늘 딱 말씀을 듣고 그래, 난 남편 내려놨어. 화이팅! 이제 간섭 안 해. 누구세요? 뭐 이렇게 해요. 혼자서 누구지? 옆집 아저씨인가? 뭐 이렇게 한 번 해놓고 난 다 내려놨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내려온, 왜냐면 또 있어요, 또. 요거는 내려놨는데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어,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다 자존심에 걸려 있습니다. 자존심. 왜냐면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럼 뭘 내가 높여, 그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 서울대를 나왔어. 그럼 그게 뭐 나 혼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뭐 그게 뭐 중요해, 그죠? 누가 나를 높여주니까 대단하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또 돈이 많아. 그죠? 근데 돈이 솔직히
없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많고 싶은 것은 더 잘 살고 싶고, 더 내세우고 싶고, 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으니까 그 돈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의 자존심은 이 땅의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은 땅의 것을 내려놓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나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책망하실 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 맞습니다. 교만합니다. 하고 딱 해놓고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 역시 자존심을 죽었구나. 근데 집에 가서 남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존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온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땅의 것을 자꾸 붙잡고 있는 것도 다 내 자존심인 거예요. 내가 학벌이 좋아. 그럼 목이 힘들어하죠. 그럼 반대로 봐봐요. 내가 학벌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럼 쭈그러들잖아요.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럼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센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시면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냥 나를 포기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난 좀 똑똑한데 나를 바보로 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하지. 하지 마. 하지 마. 그죠? 그러니까. 난 뭐 아무것도, 난 빵점이야. 빵점인 걸 아는데도 이 자유가 있다니까요. 왜? 내 안에 100점이 있으시니까. 세상 것을 내가 없어도 뭐 어때? 그죠? 그러면은 봐봐요. 자, 내가 남편을 붙잡고 있어요. 그 다음 아내도 붙잡고 있어. 자녀도 붙잡고 있어. 또 이 땅의 것이 뭐 있습니까? 돈. 돈은 항상 우리에게 염려랑 같이 옵니다. 맞아요. 염려랑 같이 와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그 근본 뿌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내 자존심이에요.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땅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학벌.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으면서 그냥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빵점입니다. 이렇게 해봤자 이것은 스스로가 속는 거다. 그죠? 이 땅의 것은 탁 놔야지. 그죠? 우리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고 하는 것도 놓고, 그냥 내 남편은 자기 갈 길을 가는 거고 나도 내 갈 길을 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속에서 어떤 마귀가 그러면 너무 삭막하지 않니? 뭐 이래요. 그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이겼었습니까? 이기신 분들은? 안 이겼나? 저는 그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남편에서 완전히 끊고 내려놓고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럼 너무 재미가 없지 않냐? 너 혼자 외롭지 않겠어? 뭐 이런 말. 저는 그냥 그 말을 무시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그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개 조련사 있잖아요. 개는 훌륭하단가? 그 TV에 봤는데 개를 이렇게 조련하는 그분이 그리고 걔가 계속 짖으니까 그 주인이 너무 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법이 뭐냐면 걔가 짖든지 말든지 그냥 무시하래요. 그랬더니 그냥 걔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어떤 마귀가 하는 말들은 그냥 무시하면 되겠구나. 그냥 그 개무시. 걔가 여러 가지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외로운 길을 외롭다라 실제 외롭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줘요. 혹시 외로우면 어떡하지? 또는 혹시 이러다가 가정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남편이랑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저 남편 계속 말씀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걱정과 함께 다시 붙잡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끊어내시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랑 같아요. 같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 그 목사님 두 분 같이 오시지만 올 때는 내가 내 남편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남편을 꼭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또는 내 아내를 꼭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것도 알고 보면 사람을 너무 의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남편을 진짜 사랑할 수 있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자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를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 오늘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려고 그러네요. 히브리서 12장. 너무 참, 네, 괜찮습니다.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사 부끄러움을 예치 아니하시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자존심, 자기의 이거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된다. 부끄러움이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으니 부끄러우니까 숨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 자존심이 없네.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 그래서 다 벗고 다니는 뜻이 아니고 이게 내 속에 감추고 싶은 그 열등감. 실은 봐봐요. 사람 속에는 열등감도 있고 잘난 척하는 교만도 있어요. 그러면 은근히 있잖아요. 자기가 감추고 싶은 열등의식은 감춰요. 근데 자랑하고 싶은 거는 누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죠? 그럼 누가 해주면 좋아. 그죠? 이게 거꾸로 가셔야 해요. 거꾸로. 이게 마귀가 하는 거에 거꾸로 가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가던 길을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감추고 싶고 내 열등의식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드러내면 돼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제 옛날 간증을 하자면 옛날에 저 영남 사모님이 제가 엄청 자존심이 세요. 지금은 이제 바닥까지 많이 낮아졌는데 옛날에는 진짜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엄청 아니 그 결혼하려고 우리 철민 집사님을 이제 소개시켜줬거든요. 그 이제 결혼 전에 제가 언니 내 남자친구야 하고 소개시켰어요. 그 셋이 이렇게 딱 만났어. 그 영남 사모님 특징이 뭐냐면 했던 말을 자꾸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칭찬이면 괜찮은데 그 내 남자친구 앞에서 뭐 이러는 거예요. 어머 우리 영희는 어렸을 때부터 나만 졸졸 따라다녔는데 딱 돌아보면 콧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있고 그리고 그 콧물을 자꾸 닦아서 이 그 팔뚝에 코딱지가 많이 앉아있고 이 얘기를 우리 철민이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영란 사모님 아마 그때 너무 귀여웠다. 그때 애가 이렇게 컸구나.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했는데 저는 그 말 듣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콧물 줄줄 흘렸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건지. 그때는 한번 참았어. 내가 또 성격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자. 그래서 철민 지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또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해.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막 좋은 얘기 하다가도 또 그 얘기야. 제부 우리 영희는 옛날에 콧물 줄줄줄 그때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고 내가 왜 그때 기분이 나빴나? 그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이건 100%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기분 나쁜지에 대한 그 원인이 있어요. 영란 사모님은 제가 그냥 어린 동생이고 귀엽고 이렇게 컸구나 하고 웃자고 한 말인데 저는 그게 막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요새 애들은 콧물을 안 흘려요. 맞잖아요. 깨끗해요. 근데 저는 콧물을 엄청 흘리고 다녔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아무도 내 콧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항상 무관심했고 엄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존재감이 없었어요. 항상 영남 사모님 아니면 그 위에 언니 오빠들이 많으니까 나는 왜 가난한 집의 막내는 그 존재감이 없잖아요. 부잣집의 막내는 예쁨 받지 마. 그러니까 내 콧물이 줄줄 흘렀다는 것은 나는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상태로 살았고 아무도 나를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누가 알지? 나만 아는 거지. 나만 그거를 자격지심으로 있는데 사모님 그 재밌자고 콧물을 줄줄 근데 이것도 제가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저는 왜 그게 기분이 나쁠까요? 하나님 저는 왜 저 언니는 예쁘다고 하는 말이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했더니 그 어린 시절에 뭐냐면 우리의 집안의 내력을
누가 뭐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닌데도 그냥 괜히 나 혼자 그냥 막 자격지심이고 열등의식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해서 그러고 이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걸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된다. 그래서 또 어떤 날 우리 엄마님이 저기 의정부 교회에 있을 때 자꾸 입만 열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쌍놈의 집안이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아니 그걸 꼭 말을 할 필요는 뭐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그죠? 근데 계속 다니면서 저희는 쌍놈의 집안이에요. 제 마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 처음에는 부끄러워요. 그죠?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부끄러움을 그냥 이렇게 확 드러내다. 그죠? 그래서 진짜 빨리 생명이 되고 싶고 내 안에 이 율법, 이 자존심을 벗기고 싶으시면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저는 그냥 제가 먼저 말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은 이렇고 저희 집안은 이 모양이고 저는 이렇고 저는 어렸을 때 아무도 저를 돌봐준 사람이 없어서 콧물을 아무도 닦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콧물이 덕지덕지 묻혀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그냥 차라리 아예 내가 나를 벌거벗고 그렇게 했을 때 부끄럽지 않고 이런 자존심을 그냥 잠잠히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0점이다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나 할 때 우리 안에 이 땅의 것 이런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3장 14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4절. 자, 창세기 3장 14절을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자식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애워하고 살아가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이 뱀이 막이잖아요. 그죠? 이 뱀은 종신토로 흙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땅이 흙이잖아요. 그 땅의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내가 그 땅의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도 같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내려놔야 나와 그 뱀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 오신 그 인자와 찰싹 달라붙겠죠? 그래. 그렇게 되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하나가 되면서 하늘로부터 온 인자, 내가 인자가 되어서 내가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죠? 네. 더 해야 되나? 잠깐 시간이. 자. 그래서 5분이 남았네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런 이제 땅의 것들을 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남편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 남편이 없다 또는 나는 뭐 모쏠이다 모쏠을 하는데 뭐 결혼을 안 해서 그쵸 그런 것들도 내가 남편이 없어서 또 쭈그러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학교에는 여기 다정다감하게 오시는 부부들도 계시고 혼자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혼자 왔을 때 부럽다 저 남편 데리고 온 게 부럽다 하시면 여전히 남편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을 때는 같이 죽지도 않고, 그죠? 죽을 때 같이 죽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가 남편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 땅의 것을 더 못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든 없든 당당하게 오시고, 그죠? 남편이 뭐 내 말 안 들어 그냥 냅두고 가요. 굳이 뭐 지옥을 간다는데 뭘 그렇게, 그죠? 어쩔 수가 없어. 굳이 간다는 걸 그걸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도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죠? 내 남편의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놔요. 우리가 할 일은 내려놓기, 땅의 것을 내려놓기. 얼마나 자유 있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끄러움을
정말 개의치 말아야 된다. 내가 감추고 싶었던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 교제 시간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점심 시간에 이럴 때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편하게 얘기하시고 그죠?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자존심이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내가 이런 말 하면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이걸 이기는 길은 그래 나는 0점이니까 난 무시받아도 되지 이렇게 나는 무시받아도 돼 그죠? 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먼저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했나요? 그죠? 그 요한복음 20장 그 보면은 그 잡히시던 날 제일 먼저 당한 고난이 그 어린 여자 종이 와서 뺨을 때려요. 맞아요. 그것만큼 쪽팔리는 게 어딨어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그 어린애가 와서 종이 와서 뺨을 때렸는데도 잠잠히 십자가를 지잖아요. 이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대접을 받을 때 내 마음에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바닥으로 낮춘 것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움 개의치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있잖아요. 왜냐면 하늘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다 이루어 놨잖아요. 그걸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땅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이걸 자꾸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질까봐 두렵고 돈이 두렵고 그쵸?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두렵고 내 아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렵고 근데 그 두려움을 완전히 맡기셔야 돼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붙잡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말씀하면서 하니까 내가 내려놔야겠다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거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진짜. 이게 영원한 거예요. 아까 말씀 누가 하실 때 영혼의 씨가 들어오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봤자 진짜 간절히 구하면 1년 안에 거의 다 해결됩니다, 실은. 근데 그것마저도 어렵다, 너무 힘들다 하시면 진짜 그 영원한 거를 어떻게 그 귀하게 여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 가려고, 뭐 서울대 이런 데 좋은 대학 가려고 엄마들이 그 뱃속에서부터 태교하지 않아요? 그죠? 강남에 가면은 막, 저희 무영이가 뭐 말도 잘 못하는데 유치원에 있으면 영어하고 난리.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래요? 좋은 학벌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 좋은 대학 가려고 그 10년 이상의 기간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는 거는 힘들다고 안 하고, 내가 영원한 영생, 그 생명을 얻는 일이 좀 힘들다고, 이거 너무 힘들다. 그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죠? 정말 이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